오늘 성전에 올라와서 예배를 드리시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또 각 가정에서 온라인 예배를 드리시는 우리 성도님들, 가정과 사업장과 직장과 자녀들에게 우리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옆에 계시는 지체들과 함께 또 가정의 가족들과 함께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목회를 하면서 가끔씩 이런 질문을 받을 때가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는 분인데 꼭 부르짖어 기도해야 합니까? 그렇게 질문하시는 분들이 있었습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이런 질문을 받는다면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부르짖는 기도란 성경에 없는 것이니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는 기가 먹지 않았습니다. 그냥 조용하게 기도해도 하나님 다 듣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다 알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렇게 대답하시겠습니까? 아니면 부르짖는 기도는 성경적이기 때문에 우리가 적절하게 활용을 하면은 좋겠습니다. 여러분은 전자로 대답하시겠어요? 후자로 대답하시겠어요? 예. 물론 우리가 기도할 때 항상 부르짖어서 기도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묵상 기도도 있고요. 그렇죠? 조용하게 또 마음속으로 그렇게 기도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부르짖는 기도가 필요할 때에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부르짖어서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성경에는 부르짖는 기도에 대해서 수없이 말씀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대표적으로 잘 알고 있는 말씀이 예레미야서 33장 3절 말씀이지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자,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은 다윗이 부르짖는 기도로 자신의 위기를 극복하는 장면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 오늘 이 시간에는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할 때 함께 말씀의 은혜 받을 수 있는 귀한 시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첫째로 부르짖기 전에 다윗은 어떠했느냐? 오늘 성경에 보니까 대적들로 인해서 많은 괴로움을 당했습니다. 그 다윗은 너무너무 괴로웠어요. 오늘 본문 1절로 가서 성경을 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일어나 나를 치는 자가 많으니이다. 아멘. 오늘 본문은 다윗이 아들 압살롬의 난을 피해서 다닐 때 지은 시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 속에서 다윗이 얼마나 답답해하고 얼마나 괴로워하는지를 알 수가 있게 됩니다. 다른 사람도 아니에요. 누가 난을 일으켰어요? 아들입니다. 자신의 아들, 자기가 믿었던 사랑하는 셋째 아들 압살롬이 아버지의 왕자를 차지하겠다고 군대를 이끌고 자신을 잡으려고 쫓아다니니까 여러분 이 얼마나 비극적인 일입니까? 아버지로서 마음이 아프겠어요? 안 아프겠어요? 마음이 괴롭겠어요? 괴롭지 않겠어요? 너무너무 괴로운 것이죠. 그래서 다윗이 1절에 보면은 여호와여,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일어나 나를 치는 자가 많으니이다. 여러분, 온 나라 사람들이 압살롬의 편에 서서 압살롬을 지지합니다. 왕은 누군데요? 다윗이 왕인데 다윗의 아들, 셋째 아들 압살롬이 난을 일으키니까 압살롬을 지지하는 거예요. 다윗에게는 참으로 고통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었습니다. 앞뒤 좌우 아무리 둘러보아도 온통 다윗의 대적들 뿐이었습니다.
여러분, 혹시 대적하는 사람이 많아서 마음이 심란한 분들이 오늘 이 자리에 와 계시지는 않습니까? 여러 가지 인생 살면서 나를 대적하는 사람들이 많고, 정말 여러 가지 막힌 담이 있을 때, 여러분의 문제들이 많을 때, 장애물들이 있을 때 얼마나 마음이 답답합니까? 괴롭지요. 오늘 혹시 이 자리에 그런 분이 계시지는 않느냐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면 마음이 평안하다고 하는데 마음에 평안이 없어요. 기도하면은 마음에 평안이 찾아오고, 기도하면은 하나님이 응답해 주신다고 말씀하셨는데, 기도해도 마음에 평안이 없고 하나님의 응답이 없어요. 또 어떤 분은 핍박을 받고 매를 맞으면서도 기쁨이 충만하다고 말씀들을 하는데 나에게는 그런 것이 없어요. 자, 여러분, 마음이 너무너무 괴롭습니다. 너무 힘들어요. 오늘 이 시간 이후로 이런 분들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냥 기도하지 말고 어떻게 기도하라고요? 부르짖어서 한번 기도해 보십시오. 반드시 사단은 물러가고 여러분의 문제는 해결되고 상한 마음과 괴로움이 사라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를 하지 않더라도요, 마음이 괴롭고 답답하고 막 울적하고 그럴 때에는 저 산에 가든지 아니면 골방에 들어가든지 그냥 소리라도 지르면 마음이 어떻게 돼요? 시원해지는 것을 느낄 수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믿지 않는 사람들이 그냥 소리만 질러도 답답했던 마음이 시원해지는데,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그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면은 우리 마음속에 괴롭고 답답했던 이런 모든 것들이 다 사라지게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정말 문제가 심각하다면은요, 묵상만 하려고 하지 말고 부르짖어서 하나님께 한번 기도해 보십시오. 가정을 위해서 부르짖어 기도하고, 교회를 위해서 부르짖어 기도하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부르짖어 기도하고, 자신의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 부르짖어서 기도할 수 있는 사랑하는 엘차냥 가족들이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다윗도 부르짖기 전에는 어떻게 했습니까? 성경에 보니까 자신이 처한 이 답답한 상황 때문에 너무너무 괴로워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왕이었던 이 다윗도 자신이 문제 앞에 딱 서 있으니까, 자신의 아들, 셋째 아들 압살롬이 반란을 일으키고 자신을 잡으려고 쫓아다니니까 다윗이 너무너무 힘들었을 거 아니에요. 너무너무 괴로웠을 거 아닙니까? 그때 그가 살아계신 하나님께 부르짖었어요. 여러분, 이 답답한 상황 가운데서는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이 뭐냐? 부르짖어 기도하는 겁니다. 아멘.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께 부르짖어서 기도할 때 우리의 문제가 해결되고 막힌 담이 허물어지고 여러분 앞을 가로막고 있는 장애물들이 다 제거될 줄로 믿습니다. 답답한 마음, 괴로운 마음, 이것을 여러분 다른 것으로 달래려고 하지 말고, 막 답답하고 괴롭고 뭔가 안 될 때에는 하나님 성전에 올라와서 아니면 골방에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서 기도할 수 있는 사랑하는 엘차냥 가족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부르짖기 전에 다윗은 하나님의 도움을 받지 못했습니다. 오늘 본문 2절로 가서 성경을 보시겠습니다. 많은 사람이 나를 대적하여 말하기를 그는 하나님께 구원을 받지 못한다 하나이다. 아멘. 아멘. 다윗은요, 오늘 이 본문 2절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함께 하시는 증거가 나타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다윗도 괴로웠을 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실망을 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왕, 하나님이 들어서 기름 부어서 세우신 그 왕, 하나님께서 도와주실 것이고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실 것이다. 그런데 기도하기 전에 이 다윗에게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증거가 나타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보고 실망하는 장면이에요. 많은 사람이 나를 대적하여 말하기를
그는 하나님께 구원을 받지 못한다 하나이다. 여러분, 백성들은 다윗 편에 설 것인가 아니면은 반란을 일으킨 압살롬 편에 설 것인가 고민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왕이었던 다윗, 또 그 아들이었던 압살롬, 반란을 일으켜 이제 대적이 되었잖아요. 서로 적대 관계에 서 있습니다. 그럼 이 다윗을 따르던 신하들, 많은 백성들은 내가 어느 편에 서야 될 것인가, 그런 심각한 고민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신하들은 더 하겠지요. 여러분, 이것은요 생존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어느 쪽이 더 유리한지 대세를 살펴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날로 얘기하면 이런 거예요. 뭐 혁명을 일으킨다든지 아니면 뭐예요, 반란을 일으킨다든지. 지금 뭐 미얀마 같은 데서는 군부가 반란을 일으켜서 아주 큰 어려움에 처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혁명이나 반란을 일으켰을 때 누구 편에 설 것인가? 누구 편에 설 것인가? 이건 정말 고민할 수밖에 없는 문제지요. 자, 여러분, 왜 그러냐 하면은요, 줄 잘못 서면은 뭐가 위태로워요? 목숨이 위태로운 겁니다. 줄 잘못 서면은 목숨이 위태로우니까 어느 줄에 내가 서야 될 것인가? 어느 줄에 내가 서야 유리할 것인가? 어느 줄에 서야 내가 살 수 있을 것인가? 이런 고민을 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다윗의 아들 압살롬은 형통한데 다윗에게는 하나님의 도움이 나타나지 않아요. 자, 그래서 온 나라는 누구를 따르게 되었을까요? 압살롬을 따를 수밖에. 이 사람은 어쩔 수 없는 겁니다. 힘 있는 곳, 힘 있는 자를 따를 수밖에. 왜? 자기가 살아야 되니까.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압살롬을 따르게 되었고, 다윗은 어떤 신세가 되었어요? 도망자 신세가 된 겁니다. 아들을 피해서 쫓겨다니는 신세가 되고 말았던 거예요. 여러분, 사도행전의 부흥의 역사를 보면요, 기도의 소리가 있었습니다. 사도행전의 부흥의 역사를 살펴보면은 거기에 기도의 소리가 있었다는 거예요. 지금도 살아있는 교회들을 살펴보면은 기도 소리가 있는 교회가 살아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 교회의 부흥은 기도에 있었고 쇠퇴 역시 기도에 있었습니다. 이건 우리 한국 기독교 역사를 보면 알 수 있어요. 그런데 한국 교회가 너무너무 조용해졌습니다. 예배가 조용해졌어요. 기도의 소리가 조용해졌어요. 조용한 예배를 좋아하고 부르짖는 기도를 유치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아졌습니다. 너무 예배가 시끄러우면 소란스럽다. 기도 소리가 크면 이걸 유치하게 생각, 부끄럽게 생각.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의 신앙이 뜨거웠을 때는 언제입니까? 뜨거웠을 때 내가 어떤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까? 성령 받고 뜨겁게 부르짖어 기도할 때가 여러분이 막 가슴이 뛰고 마음이 뜨겁고 막 주님을 위한 열정이 살아났던 그때가 아니에요? 다윗은 참으로 어려움 가운데 몰리게 되자 비로소 어떻게 합니까?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께 부르짖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3절로 가서 성경을 보십시오. 여호와여, 주는 나의 방패시요 나의 영광이시요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이시니이다. 다윗이 부르짖기 시작하자 상황이 달라지기 시작했음을 기억하시고, 여러분,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엘찬양 가족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주 예수 앞에 달려오라. 슬픈 말이 있을 때에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주 예수 앞에 달려오라. 주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깊은 한숨 쉴 주 예수 때 앞에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은밀한 죄 내게 있더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주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괴로움과 두려움 있을 때 괴로움과 두려움 있을 때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내 일을 염려하지 주 예수께 말고 아뢰라.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주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지금 앞에 겁을 내는 아뢰라. 자여 지금 앞에 겁을 내는 자여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하늘 나라 바라보는 자여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주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할렐루야. 여러분, 한국 교회가 부흥하고 성장했을 때가 언제입니까? 산에서, 기도원에서, 교회에서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했을 때, 그때가 한국 교회의 전성기였습니다. 그런데 부르짖는 기도를 잃어버리기 시작할 때부터 한국 교회가 쇠퇴하기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 옛날 신앙생활 했을 때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때 막 하나님께 눈물 흘리며 막 간절하게 부르짖어 기도하고 막 몸부림치고, 삼각산에 올라가 보면 여기저기 소나무 하나 붙들고 막 기도하고, 지금은 그게 다 사라져 버렸잖아요. 한국교회에 기도원들이 막 여러 기도원들이 많이 생겼지 않습니까? 기도원마다 기도하는 사람들이 꽉꽉 들어찼었어요. 그런데 지금 기도원 가보십시오. 기도원 사람들이 없습니다. 다 복지시설로 바뀌고 다른 걸로 바뀌고, 그때부터 한국교회가 쇠퇴하기 시작한 거예요. 개인의 신앙도 마찬가지. 하나님 앞에 뜨겁게 부르짖어 기도했을 때, 그때 내 신앙이 가장 절정기에 달했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봐요. 그렇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내 찬양 가족 여러분, 다윗이 부르짖기 시작하자 상황이 달라지기 시작했음을 기억하시고,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부르짖어 기도했던 다윗은요, 하나님께 응답을 받았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본문 4절로 가서 성경을 보십시오. 내가 나의 목소리로 여호와께 부르짖으니 그의 성산에서 응답하시는도다. 아멘. 다윗의 부르짖는 기도가 환경을 역전시켰습니다. 환경을 바꾸었다는 거예요. 시편 50편 15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여러분, 철옹성 같은 여리고성이 성경을 보십시오. 어떻게 무너졌습니까? 여리고성이 어떻게 무너졌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함성 소리에 여리고가 무너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그들이 정말 그 여리고성을 계속 돌았지 않습니까? 6일 동안 여리고성을 돌았어요. 그리고 7일째 되는 날 그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이 7일째 되는 날도 여리고성을 그들이 돌았잖아요. 그리고 나서 제사장들이 양강나팔 불 때 그들이 뭘 질렀어요? 소리를, 함성을 질렀을 때 7바퀴 7일째 딱 7바퀴를 돌고 제사장이 신호를 보내니까 그들이 함성을 확 지르니까요, 그때 여리고성이 어떻게 됐어요?
무너지는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은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부르짖어 기도할 때 철옹성 같은 그런 문제의 여리고가 무너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앞을 가로막고 있는 이 문제의 여리고들, 내 힘으로 할 수 없지만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면은 여리고성이 무너졌던 것처럼 오늘날 우리의 이 문제의 여리고성도 무너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요, 하갈과 그 아들이 누구예요? 이스마엘이잖아요. 이 이스마엘이 쫓겨나서 광야에서 목말라 죽어갈 때 방성대곡하면서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뭘 달라고? 목이 마르니까 뭐가 필요합니까? 물이 필요하잖아요. 이 목이 말라 막 그들이 이제 어려움을 당했을 때 하나님께 물을 달라고 그들이 방송대곡하면서 부르짖었습니다. 그때 하나님 물 주셨어요? 안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물을 주심으로 그들을 살려주신 거예요. 여러분, 광야는 물이 없으면 죽는 겁니다. 뭐 광야뿐만 아니라 우리도 오늘날 물 없으면 살 수 있어요, 없어요? 죽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물이 없을 때에는 제가 군대에 있을 때 보니까 논에 있는 그 물도 제가 마시더라고요. 수통에 넣어가지고. 왜? 물이 없으니까. 무슨 이 개울의 물은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논에 그 농약 치고 그런 물 고여 있는 것도 다 마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돼. 우리가 물이 없어서 지금 목이 말라서 죽을 지경이다, 그런 생각을 하고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막 물 달라고 소리 지르면 물이 없는데 물 좀 주세요 이렇게 할 사람은 없어요. 불이 났는데 불났어요 이런 사람은 없어. 정말 불났어요, 막 살려주세요, 물이 없어요, 물이 없어서 나 죽게 생겼어요, 그렇게 부르짖을 때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성경을 보면 우리가 잘 아는 삼손도 블레셋과 싸울 때요, 목이 말라 잡힐 위기에 처할 때가 있었습니다. 그때 어떻게 했느냐? 삼손이 하나님께 부르짖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우묵한 곳을 터치하셔서 삼손에게 물을 주셨다고 성경은 증거를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부르짖는 기도가 회복될 때 우리의 삶은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달라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제일 걱정이더라고요.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저도 자꾸 이제는 부르짖는 기도가 힘들고 부르짖는 기도가 자꾸 저에게서 사라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설교 준비하면 제가 혼자 차 타고 가면서 얼마나 부르짖으며 집까지 갔는지 몰라요. 옛날 생각이 나는 거예요. 기도원에 올라가서, 산에 올라가서, 불암산 가서 뭐 기도했던 것, 아차산 가서 기도했던 것, 막 삼각산 가서 이런 것들이 생각이 나. 그때로 다시 돌아가야 되지. 그래야 우리가 살고, 그래야 한국교회도 살고, 그래야 우리 가정도 살고, 그래야 우리 모두가 다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부르짖는 기도를 이제 한국교회가 회복해야 되고, 우리 교회가 회복해야 되고, 우리 성도들이 회복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부르짖는 기도를 회복합시다. 옆 사람에게 부르짖는 기도 회복합시다. 여러분, 부르짖는 기도를 할 때 어떻게 하라 그랬어요? 간절히 부르짖어 기도한다 그러잖아요. 간절히, 옛날에 제가 이런 설교 했던 것 같아요. 간이 저리도록. 근데 지금 간이 저리도록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저도 집회 가면은 막 간이 저리도록 기도하는데, 교회에서는 이제 기도하는 게 그냥 소리도 약해지고 뭐 힘드니까 그 기도를 노동이라고 하잖아요. 기도의 삽질을 막 힘들게 해야 되는데, 여러분, 삽질을 하지 않으면 흙을 여기서 저기로 옮길 수 있어요, 없어요? 옮길 수 있긴 있지. 포크레인에 하면 되지. 내가 여기 있는 흙을 저쪽으로 옮기려면 삽질을 열심히 해야 옮길 수 있어요. 여러분, 기도도 똑같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문제를 여기서 저기로 옮기려고 하면은, 여기 있는 장애물을 저쪽으로 옮기려고 하면은 열심히 삽질을 해야 돼. 힘들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냥 깨작깨작해서 너무 힘들다고 푹 푸지 않고 조금씩 퍼서 옮기면 언제 그거 다 언제 문제가 해결됩니까?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
몸살이 나도록 삽질하는 거예요. 간이 저리도록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신다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부르짖는 기도를 속히 회복할 수 있는 사랑하는 엘찬양 가족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건 저한테 하는 설교예요. 네 번째, 부르짖어 기도했던 다윗은 하나님의 막 붙드심을 느꼈습니다. 부르짖어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고 하나님이 나를 붙드심을 느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5절 6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심이로다. 천만인이 나를 에워싸 진친다 하여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이다. 아멘. 자, 오늘 여기 보니까 다윗이 부르짖어서 기도했을 때 환경이 당장 바뀌었어요, 안 바뀌었어요? 당장 바뀌지 않았는데 뭐가 바뀌었느냐? 그 마음이 바뀌어졌어요. 두려운 마음이 사라진 거예요. 자, 여러분, 당장 환경이 바뀌지 않고 변하지 않아도요, 마음이 변하면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기도하는 사람들은 그래서 담대함이 있잖아요. 담대함.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두려워하지 않는 마음을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막 문제를 앞에 두고 사람이 막 두려워하면은 그 쉽게 얘기하면 쫄면 지는 거예요. 우리가 싸울 때에도 쫄면 지는 거야. 아무리 힘이 있어도요, 기선을 제압당하고 그냥 뭐 쉽게 얘기하면 쫄면 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막 싸울 때는 큰 소리를 치고, 어떤 우리가 운동, 격투기 뭐 이런 거 할 때는 막 소리를 지르잖아요. 기합을 넣잖아요. 기합. 그냥 기합 넣는 게 아니에요. 기합을 넣으면 힘이 생기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다윗이 막 부르짖어서 기도하고 나니까 하나님이 자신을 꽉 붙잡아 주심을 느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요, 다윗이 천만인이 나를 에워싸고 진친다 할지라도 뭐라고 말씀합니까? 자신은 조금도 두렵지 않다. 그런 고백을 하고 있잖아요. 이 다윗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왜 다윗이 왜 이렇게 천만인이 진치고 나를 에워싸도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이렇게 고백했을까요? 다윗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붙드심을 체험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날 우리들도 본문의 다윗처럼 부르짖어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심으로 두려워하지 않는 담대한 마음이 생기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마음이 바뀌어야 편한 거예요. 환경은 안 바뀌어도요, 먼저는 마음이 바뀌어져야 돼요. 문제 앞에서 두려워하는 마음이 사라지면 마음에 평안이 생길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그런 두려워하는 마음을 갖게 되면 안절부절하고 사람이 막 어떻게 할지 모르고 잠도 못 자고 그러잖아요. 하나님의 사람들, 기도의 사람들은요, 담대한 마음이 있는 거예요. 누가 그 마음을 허락해 주십니까?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33장 3절에 하나님께서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해서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이사야 30장 19절 말씀에도 보니까 시온에 거주하며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백성아, 너는 다시 통곡하지 아니할 것이라. 그가 내 부르짖는 소리로 말미암아 내게 은혜를 베푸시되 그가 들으실 때에 내게 응답하시리라. 아무쪼록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심으로 하나님의 붙드심을 날마다 느끼면서 살아갈 수 있는 사랑하는 엘찬양 가족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붙드심을 느낍니까? 그래야 마음속에 담대함이 생기고 두려워하는 마음을 갖지 않게 돼요. 하나님 나를 붙들고 계신다. 그럼 붙들면 넘어지지 않잖아요. 붙들면 잘못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붙잡고 계시면은 내가 승리할 수 있는 거예요. 마지막 5번째, 부르짖어 기도했던 다윗은 승리를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 7절로 가서 성경을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일어나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하소서.
주께서 나의 모든 원수의 뺨을 치시며 악인의 일을 꺾으셨나이다. 아멘. 자, 여기 꺾으셨다는 말씀이 무엇일까요? 승리를 얻기 전에 승리의 확신이 온 것을 가리킵니다. 아직 승리는 안 왔어요. 그러나 승리의 확신을 가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악인의 일을 어떻게 했다고요? 꺾으셨나이다. 하나님이 꺾으셨어요. 여러분, 성경을 자세히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어려울 때마다 부르짖음에서 하늘의 구원이 시작되었습니다. 어디서부터 문제 해결의 실마리가, 어디서부터 이 문제가 해결될 수 있는 시작점이 되었느냐? 하나님께 부르짖기 시작했을 때.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내 앞에 놓여진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습니까?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첫걸음, 그게 뭐냐? 부르짖음이에요.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 그때 문제가 해결될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문제가 있을 때마다 하나님께 부르짖어서 기도해야 돼요. 기도하면 승리의 확신을 갖게 돼요. 기도하지 않으면 이 승리의 확신을 가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사람이 두려워하고 막 어쩔 줄 몰라 하고 잠도 못 이루고 괴로워하고 그런 겁니다. 부르짖기 시작하는 그때부터 여러분 승리를 확신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어떤 시합을 할 때에도 승리를 확신하고 가서 이미 이겨놓은 시합이라면은, 그래서 우리가 어떤 축구 같은 것을 녹화 방송, 재방송을 볼 때에 이 대한민국 대표 선수가 뭐 예를 들어서 3대2로 이겼어요. 2대0으로 역전당하다가 3대2로 이겼어. 그럼 재방송 볼 때에 2대0 두 골을 먹어도 어때? 마음이 어때요? 뭐 이미 우리가 3대2로 이겼는데 마음에 뭐 어떤 두려워할 게 없잖아요. 막 긴장이 돼요, 안 돼요? 안 됩니다, 그럴 때에는. 그러나 우리가 라이브 방송을 볼 때에는 2대0으로 지면 긴장이 돼요, 안 돼요? 엄청나게 긴장이 되지요. 여러분, 이미 하나님께서 나를 붙잡고 계세요. 하나님 이미 나의 기도에 응답해 주셨어요. 이미 하나님이 나를 승리하게 해 주셔. 그러니까 그 확신을 갖게 되면은 녹화 방송 볼 때처럼 2대0으로 내가 지고 있어도 어때요? 뭐 두려운 마음이 없는 거예요. 왜? 3대2로 이긴 것을 알고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이미 이기게 해 주실 것을 우리가 알고 있다면은 여러분, 나에게서 두려움이 사라지게 되고 이 승리의 확신을 가지게 될 때 우리 생각이 다르고 마음이 달라지고요. 내가 생활하는 그 삶의 태도가 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8장 7절 말씀에 보면은 가부와 재판장의 비유에 대해서 예수님이 이 가부와 재판장의 비유를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가부가 문제가 생겼어요. 억울한 일이 생겼잖아요. 그래서 누구를 찾아갑니까? 재판장을 찾아가는 거예요. 가서 내 이 원한을 풀어달라고, 내 이 억울함을 풀어달라고. 이 불의한 재판장이 처음에는 그냥 무시해버렸습니다. 그런데 이 가부가 매일 찾아와. 그리고 똑같이 내 원한을 좀 풀어주소서, 내 억울함을 풀어주세요. 여러분, 이렇게 계속 번거롭게 하니까 이 불의한 재판관이라도 어쩔 수가 없어서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그래, 내가 네 원한을 풀어주리라. 왜?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되니까? 계속해서 찾아와서 자기를 괴롭게 할 것이니까. 여러분, 기도하는 것도요, 한번 기도해보고 안 된다고 해서 아유 안 되네 포기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누구처럼 기도해야 되느냐? 오늘 이 한 가부처럼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나와 부르짖어 기도해 보십시오. 그때 닫힌 문이 열려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이 불의한 재판관도 가부의 원한을 풀어주는데, 아니 우리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이 내 원한 풀어주지 않겠어요? 내 문제 해결해 주시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아이들이요 장난감을 갖기를 소원합니다. 그런데 너무 비싸요, 이 장난감이. 그러니까 부모는 사줄 수 있어요, 없어요? 돈이 별로 없으니까 못 사주잖아요.
그럼 이 아이가 장난감을 가질 수 있는 최후의 방법이 뭔지 아세요? 어떤 거예요? 떼쓰는 거. 맞아. 정답은 정답인데 어디 가서 떼써야 돼요? 마트든지 뭐 장난감 있는데 가서 떼를 쓰든지, 사람들이 있는 곳에 가서 떼를 써야지 집에서 떼쓰면 된다고 잘못 떼썼다가는 맞아 죽습니다. 집에서는 떼썼다가는 맞아 죽어. 그러나 사람들이 많은 곳에 가가지고, 아니면 다 엄마 따라서 마트에 뭐 엄마가 식료품 사러 가고 했을 때, 그때 장난감 코너를 다 가가지고 거기 있다가 엄마가 오면 그때 막 울면서 막 장난감 갖고 싶다고 소리쳐봐. 그러면 돈이 없어도 안 사줄 부모가 있어요, 없어요? 예? 거기서 애를 때릴 수는 없잖아요. 예? 그래서 아주 이 깨가 있는 친구들은 어떻게 하느냐, 자기가 갖고 싶은 것이 있으면 집에 손님이 왔을 때, 그것도 누가 왔을 때, 아주 중요한 목사님이 왔을 때, 막 그럴 때 예배 드릴 때 막 방해를 해버리는 거야. 때를 쓰고. 그럼 엄마가 막 돈 꺼내가지고 지갑에서 줘요, 안 줘요? 야야, 나가서 너 이거 빨리 사라. 왜? 지금 예배 드리고 있는데. 여러분, 하나님 우리 아버지시잖아요. 자, 떼쓰는 아이가 이웃집 아저씨한테, 이웃집 아줌마한테 가가지고 막 장난감 사주세요. 그럼 어떻게 돼요? 사줘요? 자기 엄마 아빠니까 그때 때를 쓸 때 사주는 거야. 돈 주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아버지시잖아요. 누구에게 내가 힘들 때 부르짖어야 되겠어요? 하나님께 부르짖어야지. 내가 어려울 때 누구에게 부탁을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께 해야지요. 근데 그냥 아이가 엄마 나 장난감 갖고 싶어. 야야야야, 돈 없다. 그럼 끝나는 거예요, 그건. 그러나 막 때를 쓰고 막 울면서 막 그러면요, 어쩔 수 없이 엄마가 사줄 수밖에 없어요. 예. 여러분,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예. 불의한 재판관도 이 가부의 억울한 원한을 풀어주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겠느냐. 사랑하는 열찬양 가족 여러분, 이게 무슨 얘기냐 하면요, 이만큼 마음의 소원을 품고 하나님께 부르짖으라는 거예요. 마음의 소원을 품고. 아이가 꼭 그 장난감이 갖고 싶은 거예요. 막 소원인 거야, 이게. 근데 설날 다가오려면 시간이 너무 많이 남았어. 설이 돼야 뭘 받을 텐데. 세뱃돈 받아가지고 살려면 이게 아직도 너무너무 많이 남아있어. 그럼 이 비싼 장난감을 살 수 있는 방법은 뭐냐? 떼쓰는 것밖에 더 있어요? 그것도 목사님 왔을 때 떼쓰든지, 아니면은 사람들이 있는 데서 떼쓰면은 어쩔 수 없이 카드를 긁어서라도 엄마 아빠가 사줄 수밖에 없잖아요. 그만큼 이 얘기는 떼쓰라는 얘기 아닙니다. 마음의 소원을 품으라는 거예요. 그만큼 마음의 소원을 품고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면은 하나님이 그 기도를 응답해 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간절한 마음의 소원을 품고 하나님 성전에 올라와서 부르짖어서 기도하심으로 승리를 확신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승리는 내 것일세. 승리는 내 것일세. 승리는 내 것일세. 구세주의 보혈로서 승리는 내 것일세. 내 것일세. 승리만은 구세주의 보혈로서 항상 이기네. 할렐루야. 승리는 누구 것이라고요? 승리는 내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힘들고 어렵고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그런 일이 생겼을 때 하나님 성전에 올라와서 부르짖어서 기도하십시오. 집에서도 부르짖어서 할 수 있는 곳이 있으면 집에서도 부르짖어 기도하십시오. 우리 교회는 또 얼마나 좋습니까? 멀리 저 산에 차지가지 않아도 그냥 올라가면 산이잖아요. 저 옥상에 올라가서 한번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서 기도해 보십시오. 그렇다고 해서 밤에는 부르짖지 말고
사람들도 미쳤다고 찾아올 수 있어요. 그러나 낮에는 차 소리 때문에 아무리 소리 질러도요 거의 뭐 잘 몰라. 이 뒤에 가서 저 안에 들어가서 하면 더 훨씬 모르지요. 3층이나 저런 데 올라가서 찜질방 같은 데 가서 여러분 막 부르짖어 기도해봐요. 누가 뭐 시끄럽다고 말할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우리 교회는요 아무리 부르짖어도 누가 찾아올 사람 없습니다. 덕계리에 교회가 있을 때에는 막 이웃집에서 전화하고 막 신고하고, 의정부에 있을 때 지하실에서도 지하에서 그 위에 1층에 사는 사람들이 막 2층에 사는 사람들이 시끄럽다고 신고하고 경찰이 찾아오고 그랬었어요. 여러분, 교회는 이 부르짖는 기도가 회복되어야 돼요. 오늘날 한국 교회도 마찬가지,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 우리 성도들도 마찬가지. 부르짖는 기도가 회복되면 여러분 문제가 해결될 수 있어요. 부르짖는 기도가 회복되면은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할 수 있어요. 승리가 내 것이 될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넬찬양 가족 여러분, 주님은 제자들에게 부르짖는 기도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신앙생활은 성경 말씀대로 하는 것입니다. 물론 조용히 기도할 때는 조용히 하십시오. 때를 따라서 때에 맞춰서 기도해야지. 부르짖으라고 그래서 막 집에서 부르짖다가는 이웃집에서 찾아오든지 뭐 관리실에서 경비실에서 찾아올 수밖에 없는 거. 그러니까 때에 맞춰서 적절하게 기도하는데 정말 급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성전에 올라오면 돼요. 여기 와서 하나님께 부르짖어서 기도하십시오. 오늘 이 시간 이후로 부르짖는 기도를 회복하셔서 오늘 본문의 다윗처럼 삶의 현장 속에서 날마다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할 수 있는 사랑하는 엘찬양 가족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